반갑습니다. 오늘도 5월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 우리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드립니다. 대면 예배와 그리고 이 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환영드리고, 그리고 미국과 카나다 소리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2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성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 주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오늘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말씀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상황이 어렵고 코로나로 인하여 제약된 환경 가운데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께서 피할 길을 여시고 어두운 터널이 하루바삐 그저 끝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날 앞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운 몸된 교회에 속하여져 있는 모든 기관들마다 함께 하시고 세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 가운데 부유하게 하시고 허락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허락한 또한 가족들을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떨어져 있는 가족들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함께 하여 주시고 특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의 부여와 믿음의 하나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더욱더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고국과 교회들과 주의 나라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사역들과 또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건강 연약한 성도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연로하신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어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강건하게 대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 시대에 합당한 말씀,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우리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녹음 방송으로 또한 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확신과 깨달음과 힘을 얻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4장 함께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셀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한국에서 10년 전쯤 N세대란 말이 유행이 됐고 또 조금 지나서
N세대의 3포, N세대의 5포, 그리고 요즘에는 N세대의 7포 시대다,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N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즘 흔히 사용하고 있는 네트,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텔레비전을 보고 태어나자마자 인터넷 접속을 하고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고 자란 세대를 N세대라 부르는 것입니다. N세대의 가장 나이 많은 나이가 30세 세대, 30세대 이하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40대는 N세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0대, 나이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나이 30세 아래 있는 세대들이 세 가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을 못하니까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거기에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두 가지가 더 추가됐는데 직장 포기하고 외모도 포기를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외모는 대단히 엄청난 중요한 상황입니다. 여행을 하다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갈 때 화장실 얼굴 보고 화장 손질하고 나올 때 화장 손질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만큼 외모에 신경을 사람들이 포기 아예 해버린다는 것은 상황이 안 좋다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두 가지 또 추가가 되는데 7가지를 포기하는데 거기에다가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포기하고 내 생에 있어 소망도 포기해버리는 시대가 7포 세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되지만 N세대가, 네트 세대가 7가지를 포기해야 되는 엄청난 도전을 우리가 갖고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가슴이 미어지고 뻐근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도 없고 또 어떤 기대할 수도 없고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한치 앞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소개가, 한 여인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늘 이 시대와 다른 것 하나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차이뿐입니다. 상황은 뭐 오늘 이 시대가 더 어려운가,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이 어려운가, 뭐 가늠을 한다 하지 않더라도 분명한 차이점은 어려운 상황에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소개를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불의한 재판장 비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과부, 남편이 없는 젊은 여인인 것 같아 보입니다. 젊은 여인이 힘이 없기에 당한 일이 굉장히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호소할 길이라고는 그 지방에 있는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억울한 사정을 말하면서 억울한 사정을 들어달라 호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였는지는 잘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지 않고 있지만은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이라는 말씀을 볼 때에 재산을 빼앗겼든지 혹은 누명을 쓰고 어떤 불리한 상황에 있었든지 하여간 엄청난 고통 상황 가운데 있는 것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상황이지만은 재판관이 소원을 풀어주면 상황이 바뀌는 이런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굉장히 안 좋지만은 재판관 한 사람이 개입을 했을 때에는 이 여인의 상황이 180도 바뀌는 위치가 확실하게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뀌게 될 수 있는 희망적인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콘텐츠의 상황, 이 본문의 상황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절박함이 바뀌게 될 때는 상황이 반전되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전할 수 있는 그 모티브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매번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매번 빈손으로 돌아왔고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판관에게 찾아갔는데 재판관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느냐 하니까 자꾸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공무로 일이 바쁘고 한데 여인이 자꾸 찾아와 시간을 빼앗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번거로우니까 들어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 여인의 상황이 불쌍해서 이 여인의 처지가 딱해가지고 들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 몸 편하려고 자기 좋으라고 소원을 들어준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불의하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법정에 자주 가보아서 알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은 그 시대의 기득권, 힘이 있고 그리고 힘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사람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한 이 비유는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저 마음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하고 또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아예 기도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기도 응답될 것을 간출해가지고 하나님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응답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골라서 기도하고 불가능하다고 싶은 것은 아예 마음속에도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이 본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한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기도를 중단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어느 순간 어느 날 어떤 케이스를 통해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명작가가 계신데 아주 명쾌한 성경을 해석을 해주는 작가입니다. 우리 두 친구가 계속 앞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신경이 굉장히 많이 써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게 했어. 떨어져, 둘이. 떨어지면 좋겠다. 하나가 뒤로 가면 좋겠다. 윤아가 뒤로 가. 조용해서 예배를 지난주간은 너무 잘 드렸는데, 오케이. 또 옮기지 말고, 그렇지. 예. 그러니까 나중에 예배 만나고 난 다음에 둘이서 재밌게 노세요. 스크루테이프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을 지었는데, 이 책 내용에는 두 가지 이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하나는 마귀에 대해서 하면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무슨 오늘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 마귀 이야기를 하느냐고, 마귀의 역할과 마귀가 하는 일을 과소평가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반면에 마귀를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마귀에 깊이 빠진 사람을 위해서 이 글을 썼는데, 쉽게 말해서 아기가 길 가다가 넘어지면 마귀 때문에 넘어졌고, 코로나가 걸린 것도 마귀 때문에 걸렸고, 감기가 걸린 것도 마귀 때문에 그랬고, 아이가 성적이 안 좋은 것도,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전부 마귀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마귀를 도무지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비유를 우리에게 한 내용이 있는데, 그 마귀 사령관이 마귀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마치 보험회사, 큰 보험회사 대장이, 보험회사 사장이 직원들 수십 명을 앉혀놓고 오늘 아침에 서울 시내에, 마드리드 시내에 여러분들이 보험 상품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저렇게 하면 25%, 30% 보험 계약을 할 확률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 지시를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마귀 사령관이 부하 마귀에게 지시를 합니다. 너희들이 오늘 주일날인데 각 교회당을 방문해서, 오전에는 교회당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각 가정을 방문해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는 생각하지 마라. 기도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면 교인들은 더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를 하도록 장려를 하되 기도하는 방법 내용을 바꿔버리라. 어떻게 바꾸느냐 하니,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 말라고, 다음 달 방세 줄 돈이 없습니다, 방세를 내지 못해도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학교 성적이 안 돼서 학비가 없어서 학교 가지 못해서 학비를 주세요라고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대신에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 그냥 두루뭉실한 기도만 하도록 하라. 자기에게 필요한 내용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지시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지적한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는데 당면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육신적인 기도니까 기도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을 마귀가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많이 쏘가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못합니다. 다음 달 집세를 못 내고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육신적인 기도니까. 학교가 없어서 다음 달에 학교를 아이가 못 가고 휴학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학비를 달라고 하면 이거 육신적인 기도니까 학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다. 누구한테 배웠는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리스도인들의 다수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오늘날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인 기도와 영적인 기도를 혼돈해서 바르게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한 과부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육신적인 기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무슨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너무 육신적이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무슨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내용인 것입니다. 이 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간청한 내용은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달 방세가 없어서 방세를 주세요. 우리 아이가 학비가 없어서 휴학을 해야 됩니다. 학비를 주세요 라고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육신적인 기도입니까? 우리가 마귀의 전략에 다 넘어가서 기도를 적극적으로 못하고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반복해서 간청으로 하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강하게 도전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삶이 잘 될 때보다 어려운데 왜 기도를 하지 않고 왜 덜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육신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은 껄끄럽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지 않으시겠다고 내가 단정을 먼저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은 들어주시고 이것은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니까 들어줄 것만 가지고 기도하고 들어주지 아니할 것은 채찍 서랍안에 넣어놓고 뭐 그런 난 모르겠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 내용들을 단정하고 선별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지 말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필요한 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하라 이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받고 굉장히 많이 부끄럽고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저 아프리카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서 대한민국 북한의 어려운 형제들의 이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육과 원칙이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적극성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우리의 기도가 약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인간관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이 찾아간 이 재판관은 아주 무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밟아버리는 사람이에요.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기분 나빠서 도저히 얼굴을 볼 수 없는, 찾아가서 뭔가 부탁하기는커녕 얼굴도 보기 싫고 만나기도 싫은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재판관입니다. 이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이 한 과부가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찾아가고 싶어서 찾아갔겠습니까? 재판관을 만나는 그 과정 자체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밑에 있는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만류도 했을 것이고 수모도 당할 것이고, 가까운 사람도 어제도 갔더니 그제도 갔더니 그냥 돌아와놨고 오늘도 욕만 들어먹고 올 터인데 왜 가느냐고 바보같이 이런 욕을 들어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 여인은 사람 같지 않는 그 이 재판관을 마음속으로 무시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관계를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그 재판장을 찾아갔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가기가 그렇게 싫었습니다. 너무 완고하고 자기 과실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꽁무니를 빼려고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고 혀가 뻣뻣하고 둔하고 아론을 보내시고 어쩌고 다 그렇게 빠지려고 했는데는 기어코 하나님이 밀어넣어서 바로 앞에 가게 하고 바로 앞에 대면하고 바로 앞에 서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관계를 포기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계속 맺으면서 부딪힐 때에, 인간관계를 터놓을 때에, 인간관계에서 만날 때에 거기에서 역사하고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서 그 다음 사건으로 넘어간다. 보기 싫으니까 저 사람 없어 일할 수 있으니까 끊어버리고 해도 돼 라고 하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 관계를 넘어야 돼. 그 관계를 넘을 때에, 그 관계를 넘고 나면 그 의외의 관계가 희울해질 수도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경영의 원리 가운데서 대인관계의 원리에서 터득해야 되는 기본 자세이기도 합니다. 까다로운 사람, 직장생활 하는 사람, 상사, 아무도 아닌 터집 잡고, 저도 뭐 직장생활 해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지만은 젊은이들이 참 직장생활 하는 거 보면은 참 얼마나 많이 속이 타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못된 상사들이 부하 직원을 놀리고 희롱하고 시비 걸고 그리고 쫓아내고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습니까? 다시는 저놈 같은, 다시는 만나지 아니할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일 듯하게 일어나는 케이스,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골탕을 먹이고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의도적으로 함정에 빠뜨리는 이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이,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이 얼마나 보고 싶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신상 파악을 다 털어내놓고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아직도 뭐 그렇게 어려웠지 않아서 못 갈 수 있을 모르지만 저도 어려우면 뭐 하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이 여인이 위대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비유를 해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인간관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로 인하여서 당한 억울함 때문에 그 형제들을 외면했다면 오늘과 같은 이 구약 성경 우리가 읽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과 같이 이 구약 성경 창세기를 읽을 수 있는 것은 요셉이 비틀어진 인간관계를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외면하지 아니하고 단절하지 아니하고 계속 연이어 갔기 때문에 이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를 읽을 수 있고, 바나바와 바울이 사소한 일들로 인하여 다투어서 너는 너고 나는 나다고 네 갈 길은 너가 가고 내 갈 길은 내가 간다라고 했으면 오늘 우리의 유럽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여인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은
뼈저리게 배 아프게 우리를 더욱더 심각하게 고통 가운데 수렁에 넣는 것은 다른 물질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관계인 것이.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는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그 다음 보이지 않는 단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나기 싫어했지만은 바로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보기 싫은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난 다음 20년 동안 두려워서 만나지 못했지만은 형 에서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길을 열어 주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보기 싫어도 아무리 가슴 아프게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 손치더라도 사람을 뭐 미워할 수 있겠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이 섞여져 있을 때 서로 비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방인을 받으셨는데 너희들이 뭔데?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뭔데 이방인을 안 받느냐고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이렇게까지 호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참 우리가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느니라. 상황이 어려워도 좀 힘들더라도 과거에 저 사람이 우리를 많이 피해를 입히고 또 구렁텅이에 넣었다 손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단절하기보다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특히 우리가 이 해외 이 외국 땅 살면서 인간관계를 참 우리가 잘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 응답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기도를 우리는 많이 제한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 응답을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를 했는데 반응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 기도는 들어주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구약의 대선지자인 엘리야가 기도함으로써 3년 6개월 비가 오지도 아니했고 다시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내리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워서 불로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하고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포기했던 이런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여인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아니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에서 고아원을 경영했던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그의 생전에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였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죽은 이후 사후에 기도의 응답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너무 단기간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교훈해 주셨는데 심은 대로 거듭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도 어려운 상황으로 내가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따지고 보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지음을 받은 토기일 뿐입니다. 토기장에는 따로 있습니다. 토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맡기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은 필요한 것을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구하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은사와 더불어 주시지 않겠느냐,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아무리 어려워도 적어도 세 가지를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고,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렵다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더 반대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욱 어렵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고 심은 씨앗들에 대하여 응답될 것을 더욱 사모하고 간절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5월 셋째 주일도 우리가 당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도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제한하고 기도의 응답을 제한하고 또 우리가 낙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주의 능력을 믿을진데 우리가 처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에게 부족한 것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부요를 주시고 믿음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평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주일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성일을 기억하고 또 주의 전으로 이르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여러 상황으로 또 가정에서 줌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형편에서든지 오늘도 우리가 처한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렵다고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대인관계 허락한 우리 공동체를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심은 씨앗들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이 마음을 잊어버리고 포기하지 아니하기를 갈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들을 주의 나라 위하여 섬기고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처한 상황이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되 특별히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과 일터가 재개되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일용할 양식과 학비와 또 우리가 집에 살고 있는 이 월세들 우리가 각종 필요한 이 가스도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빚으로 인하여 낭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고 아버지께서 거두어 가시는 능력을 오늘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사오니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고 우리가 비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 구하고 주의 권능을 힘입고 또한 필요를 채움받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